아멘. 시편 97편은 주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시나니 다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97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어떤 논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느냐, 그냥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신데요. 그게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사랑은 누구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깊고 넓고 무한해서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8절 보시면 후렴절에 하나님은 뭐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원리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데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를 당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사랑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합독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의 기초, 바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또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뭐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세 번째, 구원으로 통치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인을 바로 이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그 죄를 묵과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받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그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시나니 다스리시나니. 자, 그 다음에 땅은 뭐하고? 절구하고 섬은 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절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여기 이제 섬들은 그냥 단순히 아일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기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나중에 보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마치 여러분 아침에 해가 춤을 추는 듯한, 해가 이렇게
동력에 빛을 비추면서 마치 그 해가 기뻐하고 절구하는 듯한 그런 신선함과 상큼함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죠. 하늘을 볼 때 마치 하늘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이제 의인화시켜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불들은 고개를 드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꽃들은 수줍은 듯 살짝 피면서 여호와께 기뻐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자연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참 좋다, 공기도 새롭고,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마치 여호와를 향하여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 마치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만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도 그러는데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한날에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루 한 날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 참 인간의 마음이 묘하게 하나님께 뭐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인상 쓰고 막 하는 것도 하나님 볼 때 너 몸 배짱이냐 막 그러지 않으실까요? 어쨌든 하루 시작하실 때마다 늘 감사하시기를, 늘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우리가 그래도 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새들보다 더 기쁘게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들도 일어나면 째째째째 노래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첫째,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통치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통치한다면 세상은 벌써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고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 짓들을 하고 마귀 영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귀 짓 하는지를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 짓 하고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시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적당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엔 그래도 악보다 선이 더 많고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보다 선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전체를. 우리는 그때를 역사의 종말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악들을 다 모조리 모으시고 더 이상 이제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하나님이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그 유통기간이 끝이 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의 원흉 마귀를 잡아서 영영이 지옥불에 가두심을,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는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고 악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선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호와가 오직 참된 지존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마시고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절에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어온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뭐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후렴절에 너희 신들아, 여기에 너희 신들은 바로 이제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천사들아 여호와께 찬송하고 경배할지어다 라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셋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하는데요.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구름과 흑암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임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후름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한때 악이 이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한 것은 그 악인들이 한때 아무리 악한 짓하고 뭐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인데요. 3절 합독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시면. 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통찰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일종의 은유적 의인법입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 한밤중에 그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종으로 통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합독합니다. 산들이 요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번쩍하고, 그리고 그 악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면 불처럼 녹아져서 밀랍같이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런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의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심판 앞에 다시 한번 의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유다의 딸들은 바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제 불의와 악의가 세상에 이렇게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때가 되면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속성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속성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